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따릅니다. 기본이고 본질이고 기초이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기초를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뽑혀 나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인 이 기도를 얼만큼 잘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권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명령이냐면 이게 기초이고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본질 기초를 잘 쌓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할 때요, 기본이 중요해요. 어디야 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각자의 밖에 씨 뿌릴 때 맞는 토양에 씨를 뿌리잖아요. 고추, 네? 고추도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고추 이렇게 씨 사다가 모종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퇴비나 이런 게 있어요. 그 토양에다 심어야 돼. 다른 데다 심으면 사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또 고구마 순 안 해요? 우리는 하우스에다가 고구마도 순을 이렇게 또 해서 팔기도 하고 심어야 되니까 그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합니다. 안 하셔보셨어요? 고구마 순을 틔우려면요, 하우스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열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추도 그렇게 씌우긴 씌워요. 근데 고구마 순도 쭉 고구마를 갖다가 모종을 심고요, 거기다가 비닐을 또 씌워요. 그리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줘요. 그래야 좋은 순이 잘 나와서 그것을 순을 쳐서 팔기도 하고 또 그거를 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각각 다 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기 때문에 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문제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본질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이제 땅은 있고 또 민주주의가 뭐. 자, 국민이에요. 국민. 대통령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죠. 여전히 가잖아요. 총리가 탄핵됐어도 탄핵됐어도 흔들려요? 지금 남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쟤네들 뭐하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또 지금 29명째 지금 탄핵 모르시죠? 지금 29번째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습니다. 29번째 탄핵 소추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최산목 뭐예요 이게 경제부예요. 요 분이 지금 민주당하고 요즘 어제 탄핵 소추를 또 올렸어요. 지금 그래서 29번째 탄핵 소추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 계속 탄핵하는데 모르죠. 다 뭐 큰 사람만 탄핵했다 보니까 지금 2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향을 얼마큼 받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뭐 달라졌냐고요? 군인은 안 달라져야지. 안 달라졌어요? 자,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국민들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흔들릴 때가 언제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면요, 나라가요. 보세요. 우리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배 사고 났을 때 학생들. 나라가요, 침울해집니다. 지금 탄핵 29번째 지금 됐다고 해서 지금 우울하세요? 우울하세요? 우울하지 않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배 사고로 죽었을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온 나라가 우울해요.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우울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누구냐면 백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에 우리가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돼.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뭐 별거 뭐 있으나 마나한 그렇잖아요. 이쪽에서는 이 법에 갖다 대고 저쪽에서는 저 법에 갖다 대니까 아무튼 이쪽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문제 생겼어요?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뭐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전부다. 전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 요소예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야,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육도 잠들어 있고 영도 잠들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 마비되지 않도록, 기도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넘어질 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요,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넘어지지 않게 해요. 근데 왜 넘어지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멈춰버린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그 전에 얘기하면 그 전에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비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 분량에 목표를 정하자.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빨리 정해 보세요. 하루에. 자, 각자 정하셨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그 해야 돼요. 그 숙제 그거 숙제 해야 돼요. 지금 몇 번 빼먹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간가 모르겠어요.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채워야 돼요. 그 시간을 다 매일매일 채워서 지금 보고서 지금 어제도 또 왔더라고요. 보고서 철저히 해서 내라고 어제 또 카톡이 왔어요. 아무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장비가 있어요. 좋은 장비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또요? 제품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지. 자, 또요? 에? 기름칠 잘 해야죠. 그죠? 기름칠 잘 해야 돼요. 또 사용해야 돼요. 또 그렇죠.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언제까지? 에? 그 장비가 나와 하나 될 때까지. 어느 만큼 하나 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양궁을 하는 사람들이 양궁하기 전에 체크하는 게 뭐죠? 뭐예요? 아니 아까 답이 금방 나온 것 같은데. 바람. 바람을 체크해줘요. 그래서요, 양궁에 이 활 쏘기 전에 딱 뒤에 서서요, 이게 보면 가끔 나와요. 양궁 보면 거기에 바람의 속도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지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으로 그 바람을 체크를 하고 나가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분다는 걸 계산하고 활을 쏴야 돼. 그러니까 내게 그 활이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연습을 통해서 그 바람. 그래서요, 실내에서 시합이 있으면 어디서 하죠? 실내에서 연습을 해요. 근데 저번에는요, 연습을 어디서 했죠? 야외에서 했어요. 왜냐면 밖에서 시합을 하니까 야외의 모든 환경 상황을요 다 감안하는 거, 바람 부는 거, 해 뜨는 거,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그것과 함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도의 분량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좋은 기도며 방향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요 주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을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요 기도를 쌓지 않고 일관성 없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가 꾸준하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수준의 문제는요 실제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과 수준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양보다 질을 얘기해요. 그런데 질만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도의 양과 질이 함께 가야 돼. 수준 높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 보면요
기통차잖아요. 어떤 분 기도는요, 이야, 예술이에요. 예술. 기도가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 준비를 해갖고 왔나? 할 정도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 이 수준과 질이, 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래를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멋진 경기를 해서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수백 배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해서 경기를 해요. 저는 축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침 어제 축구를 했어요. 어제 마침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제가 보다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준이 떨어진 건지 다른 나라 선수들 수준이 높아진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준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수도 없이 대한민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고 뛰고 습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지만 좀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한 친구가 나은 거예요. 훌륭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거듭남을 경험한 후 기도에 대해 알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 연장해 가야 돼. 그래서 뭐냐면 꾸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확 타오르는, 그리고 확 꺼져버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풍성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저녁에 이 시간들을 내게 정해놔요. 앤드류 버레이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나 루터, 조지 밀러,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들은 부흥의 주역자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요 늘 기도했어요. 기도에 용사했어요. 엄청난 기도의 양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메소디스트. 뭐죠? 규칙적인 인간. 감리교인들은 규칙적인 인간. 그래서요 웨슬리 목사님 메소디스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규칙적. 모든 삶이 규칙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국에 가면 감리교회가 짱이라고. 에?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는 최고로 알아준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감리교 성도라고 하면 보증도 안 쓴다. 보증도 안 필요 없다고요.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이 한마디에 보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감리교회가 세워지. 실제로 나라의 그 피폐하는 그 상황 속에 존 웨슬리와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들에게는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주님과 뭐하냐면 독대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겠다는 사람은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각날 때 어느 때나 바쁘니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분명히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듯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의 기도 시간도 정해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식사 시간보다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해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분량. 내가 1시간 할 건가? 그리고 기도의 규칙적인 언제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이거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사람이 살면서 90%는 습관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10%는 의식한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심코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심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든 삶이 기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서 의심과 흔들림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구력, 끈기, 인내, 이게 필요하죠. 얼마나 하다가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들은요, 골인 지점까지 뭐 하죠? 멈추지 않아. 멈추지를 않아. 완주해야 되죠. 기도도요, 응답이라고 하는 골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까지 뭐 하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지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하루 3시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 모르시죠?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리예요. 저도 그 사모님 이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도전받고 감동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형제가 19인 건 아시죠? 19인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잔나 웨슬리는요, 뭐 한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19명. 그리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잔나 웨슬리는요,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 19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고 교회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요,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 찬송가의 3분의 1이 찰스 웨슬리 형 찬송가인 건 아시죠? 그냥 부르죠. 우리가요, 이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기도예요. 너무 바쁘니까요, 이 스잔나 웨슬리 사모님은요, 1시에서 2시까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침실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시간들은 너무 바빠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1시부터 2시밖에 없어요.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이때밖에 깊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침실해서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국을 살렸던 이들이.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니까 계속의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영국의 모습, 미국의 모습을 보세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가 무너지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아니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기도의 부흥이 불어났어요. 수도 없이 기도하고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일이 엄청났어요. 그 기도 시간도 부족해갖고요. 부흥회를 3박 4일씩 하고 일주일씩 하고, 그 시간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잘 살기 시작하면서 뭘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니까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가 피폐해지고 문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도를 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해라? 스스로 뭐 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방탕이 뜻밖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넘어지는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요 온 지구상에 가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언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분량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내가 하루에 최소한 이만큼은 기도하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하세요. 안 되면 내가 저녁 먹고라도,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하나님, 내가 특별히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쌓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지금 이내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기도 통장을 나눠드릴 거예요. 기도 통장. 은행은 베델 은행. 기도 통장에 적립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적립을. 그래서 그 통장을 받으시면 그 통장에 기도한 만큼 저 뒤에다가 준비해 놓으면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 통장에 차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차시는 대로 봉헌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건지 다 있어요. 그러면 다 그 기도 통장에 차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새로 발급받아야지. 새로 발급받아야지. 이게 받으려니 뭘, 지금 이게 돈 채워야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죠. 새로 발급을 받으셔서 또 뭐예요? 더 기도 시간을 채우셔. 또 다 차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발급을 받으시라. 그래서 그거 할 거예요. 기도 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금액도 다 정해놨습니다. 아무튼 누가 얼만큼 통장에 많이 적금하는지 하나님 나라 통장에, 기도 통장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죠. 아무튼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시간을 정해